우리 한 주간 암송 구절 먼저 같이 암송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오늘 좀 길이가 부담이 갑니다. 네, 여러분 보니까 어쨌든 외우시려고 애를 쓰셔서 감사드리고요. 암송 구절을 주일날 아침에 암송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가시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입에 회자되게, 그걸 묵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되새김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령의 검 삼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암송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가 다 마치고 오후 시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일 어느 교인이 궁시렁거렸다. 난 30년 넘게 교회를 나왔고 그동안 들은 설교는 3,000번도 넘지요. 그런데 또렷이 기억되는 것도 없고 교회나 내나 뭐 달라진 것도 없어요. 목사님이나 내나 시간만 낭비한 거지요. 오늘 또 그래야 하나 솔직히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교회가 썰렁해졌어요. 한참 후에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셔서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결혼 생활 30년 넘게 했습니다. 내 아내가 차려주는 식사와 요리가 한 32,000번 넘게 되는 듯한데 그 메뉴나 반찬 등등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들이 내 허기를 채웠고 그 영양분들이 내 몸을 지탱하게 하여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나는 우리가 교회 생활과 설교 말씀을 듣는 일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내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있는 까닭은 그렇게 듣는 날마다의 말씀 때문입니다. 라고 글을 적었어요. 상당히 위로가 됐습니다. 장로님의 지혜로운 비유인 것 같아요. 한 번의 짜릿한 식사로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음식 굉장히 맛있었어. 그런 음식으로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덤덤하게 그 메뉴가 기억되지는 않지만 날마다 덤덤하게 먹는 그 밥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을 하고 영양분을 채워주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짜릿한 한 번의 그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한 끼 덤덤하게 먹는 한 끼의 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의 살과 피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금년 우리 교회 표가 방님 너는 세상 거룩한 세상의 빛이니 세상을 밝히라 라고 하는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빛과 관계된 말씀, 금년 표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너희가 빛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강력한 주님의 주문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뉴스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빛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빛으로 살지 못함으로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더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빛이 되어야 될 자가 앞과 뒤가 달라서
빛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삶이 더 역겨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온전히 빛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모세가 어떻게 빛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그래서 모세의 삶에 180도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둠으로 살다가 빛으로 살게 되는 이 전환의 시발점이 뭐냐? 신을 벗었다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은다는 의미는 권리 포기를 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네가 붙들고 있는 그것 내려놔라,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놨어요. 신발을 벗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빛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너도 빛으로 살아야 돼. 그러려면 너도 신 벗어야 돼. 신발 벗어야 돼. 네가 붙들고 있는 건 내려놔야 돼. 그래야 네가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신을 벗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첫 번째 말씀하세요.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 떨기나무가 뭐지요? 떨기나무는 물리적으로 보면은 가시가 비쭉비쭉 나와 별로 쓸모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그 떨기나무의 실체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 박혀있는 별로 쓸모없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1차적인 해석인 그냥 물리적인 그런 떨기나무만을 말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경학자 H.L. 앨리스는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가시 떨기나무는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모세 자신을 상징한다 라고 주석을 했어요. 저는 이 주석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당한 해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세요. 이 떨기나무의 실체가 단순히 물리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떨기나무만이 아니고 바로 이 모세 자신이라는, 모세 자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요구하세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벗어버려야 될 신발이 뭐예요? 정리해 보자면 떨기나무 신발이에요. 그러면 이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일까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요. 떨기나무는 가시가 있습니다. 목재로도 쓸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나무입니다. 사실 환영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다시 이 떨기나무에 대비해서 모세를 한번 거기다가 설명을 붙여봅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모세는 도망자입니다. 모세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 양이나 치다가 죽어갈 존재입니다. 그는 실패감에 쩔어서 사는 인간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떨기나무처럼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하등의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거 붙들고 있는 게 그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살인자야. 나는 도망자야. 나는 패배자야. 그 패배감에 쩔어가지고 그것에 붙들려서 지금 살아간단 말이죠.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너는 너를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떨기나무와 같은 너 위에 임재하면 너는 내 일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거야 라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지요? 모세는 떨기나무와 같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빛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 신발을 벗으라 하는 그 신발의 실체가 뭐예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 붙들고 있는 그것을 벗으라는 것.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도망자야. 나는 패배감에 쩔어서 사는 그렇게 인생 끝낼 존재야. 그것을 벗어라. 이런 얘기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세요. 뭘 주문하십니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나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나 실패했어요. 나 패배감 속에 있어요. 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요. 내가 뭐해요? 사람들이 나 환영해 주지 못하는데 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오늘 찾아오세요. 아니야, 내가 임하면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어. 너 그 신발 벗어. 네가 붙들고 있는 패배감 버리고 실패감도 버리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버리고 사람들이 너를 환영해 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버리고 그래서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한 그거 버려. 그 신발을 좀 벗어야 되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너를 쓸모없다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너는 내게 가장 필요해. 떨기나무 같은 너에게 내가 임재하면 너를 통해서 내가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갈 거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계시예요. 너는 너를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는 내게 꼭 필요하고 내가 너 가운데 임하면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갈 거야.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붙들고 있는 그거,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거 붙들고 있는 것 벗어놓으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신발도 떨기나무 신발이 나 쓸모없어요 하는 그거 다 벗어라. 왜 우리에게 떨기나무같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우리를 자학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죄는 내가 가치 없는 자라고 계속 조롱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요, 너는 진짜 가치 없는 인간이야. 사람들이 너 다 싫어할 거야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자라. 신발을 벗는 것은 죄로부터 떠남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신발을 벗으라. 내가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뭐냐? 결국 죄로부터 떠나는 거라는 거죠. 죄로부터 떠나고 나면 나의 존재성을 알게 돼. 나의 자존감이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쓸모없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존재야를 떠난다는 것은 결국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돌아와 악한 길에서 떠나 엎드려 겸손하게 회개하면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너의 가정도 고칠 거야. 너의 일터도 고칠 거야. 너의 땅을 내가 고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어떤 부끄러운 것도 다 받아주신 하나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무너져버린 자존감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사실 죄로부터 떠나는 거죠. 죄가 우리를 조롱하니까 너는 가치 없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 그러므로 죄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너는 가장 필요한 자야 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의 신발을 벗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떨기나무 신발을 벗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빛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이 떨기나무의 신발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반응은요,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 번지수 틀렸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나는 그럴 자격도 안 되고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왜 나 자꾸 그러세요? 나 못 갑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왜 못 간다는 거예요? 능력 안 돼서, 무능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이런 반응을 더 분명한 것은 4장을 가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장면을 보면 자신의 능력 없음 때문에 나는 못 가요가 분명해져요. 모세가 계속해서 바로에게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설득합니까?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지? 지팡이요. 던져봐. 그랬더니 지팡이가 뭘로 바뀝니까? 뱀으로 바뀝니다. 꼬리를 붙잡아봐. 그래서 다시 지팡이로 바뀝니다. 왜 이런 일을 하죠? 지금 모세를 설득하는 거거든요. 야, 너 능력 없다고 왜 내가 가라고 하는데 너 못 간다고 그러는 거야? 왜 내일 못 하겠다고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거야. 이 지팡이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내가 그런 능력을 너에게 행할 거야 라고 설득하는 거거든요. 모세야, 네 손을 한번 품에 넣어봐라. 빼봐. 나병이 걸린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봐. 깨끗해진 거예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모세를 좀 설득하는 거거든요. 왜요? 모세가 버틴겨요. 안 간다고. 왜 안 간다고요? 무능해서 못 간다고요. 자격이 안 돼서 못 간다고요. 나 바로에게 가면 나 죽는데요. 내가 살인해서 관리 살인해서 도망쳤잖아요. 내가 무슨 수로 바로에게 가며 무슨 수로 내 백성을 해방시킵니까? 그건 안 됩니다. 나는 무능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무능을 붙들고 있는, 무능을. 나는 무능해서 못해요.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그 무능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무능의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야, 너 능력 없는 건 나 알아.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게. 너 말 못해서 못 간다고 그랬지? 말할 능력이 없다고? 말 잘하는 모세 아론 붙여줄게. 형을 붙여주세요. 네 손에 뭐가 있어? 지팡이 있는데 내가 그 지팡이로 너에게 이적을 행하게 할 거야. 10가지 재앙도 내리게 할 것이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할 거야. 지팡이가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에게 벗으라고 하는 신발이 뭐죠? 무능의 신발인데, 모세야,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나 붙들면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에게 벗으라고 하는 신발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인간적 실력으로 계산해서 나는 무능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모세.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저갓집 양이나 치는 거지요. 사실 무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데 그 무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지팡이가 되어주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게 하는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거야. 그러므로 네가 무능해서 못한다고 하는 그것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팡이도 들려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싫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내 능력은 안 되지만 제가 하나님 붙들게요. 내 무능은 벗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제가 붙잡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벗어버려야 될 게 뭐지요? 무능하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거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벗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무능의 신발을 벗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며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를 통하여서 애굽의 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과 같은 위대한 일들이 오늘 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모세와 같은 무능의 핑계가 있습니다. 감히 내가 누구에게 저 세상 속으로 갑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님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웃을 겁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도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굳이 예수님 믿는다고 떠들고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저 조용히 숨어 사는 것이 예수님께 도움이 될걸요? 라고 핑계를 댄다고요. 우리도 괜히 나서서 좋을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저 숨어 지낸다고 하는 그것 너 벗어버려.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마. 할렐루야. 주님 믿고 주님 붙들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를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사명을 맡기시면 하나님의 대책이 이미 있으시고 그 일을 맡기신 거죠. 모세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준비하신 것처럼, 모세가 들 능력의 지팡이를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알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께서 말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붙들려가고 관원들에게 붙들려가서 핍박을 받을 때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줄 거야.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약속하세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베드로 사도는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님을 사용하니 능력이 나타나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된 거죠. 무슨 베드로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베드로의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이 그의 능력됨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니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능의 신발을 벗어라. 할 수 없다는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주님 믿고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요, 우리 막둥이하고 대화를 했는데 막둥이가 참 말이 통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막둥이인데, 그래서 그 막둥이랑 제가 뭐를 했냐면, 태국에는 세팍타크로가 있고, 말이 좀 발음이 잘 안 돼요. 세팍타크로 발음. 세팍타크로라는 요만한 공을 가지고 발로 머리로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발로 튀겨가지고 상대방이 또 넣으면 또 상대방이 튀겨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왜 안 돼요? 완전히 잼뱅이처럼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안 해봐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못한 게 아니고 안 해봐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우리가 못한 줄 아십니까? 도전을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도전을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일반론이에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기를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도전하세요. 어떤 자리에서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릴 신발이 있대요. 그 신발은 못해요, 능력 없어요. 그 무능의 신발을 벗고 주님을 붙잡으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대. 그럼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무능력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붙잡았더니 정말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해 가시잖아요.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사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신발을 벗게 하셨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떨기나무 신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의 신발을 벗게 하셨어요. 왜 벗게 하셨을까요? 벗는 것으로 끝나면 이 말씀의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신발을 신기 위한 벗음이죠. 새로운 신발. 그 새로운 신발이 뭐지요? 오늘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백성 해방하러 바로에게 가라. 사명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내 백성이 있어. 죽어가는 내 백성이 있어. 내가 그 백성을 해방시켜야 되겠는데 내가 직접 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보내마. 내 이 사명의 신발을 신고 네가 가야 되겠다라고 모세에게 사명의 신발을 신기세요. 사명의 신발. 사명의 신발을 신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만 홀로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옛날 어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어른들은 반드시가 아니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를 빼면 뭐 안 지킵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근데 여기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반드시를 넣으세요. 왜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네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 홀로 보내지 않을 거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빛 세계로 이끌어오는, 내 백성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오는 이 놀라운 사명을 네가 감당하게 하는데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므로 모세가 세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사명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 사명의 신발이 뭐죠? 어둠 가운데 애굽에서 죽어가는 그 백성을 해방시키는 사명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의 신발을 신겨주세요. 모세에만 신겨주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은 마치 죄의 애굽과 같이 어둠에 갇혀 지내는 생명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은요, 오늘 이 신약시대의 죄의 애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죄의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들을 바로 애굽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면 내가 너에게 사명의 신발을 신겨 네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빛 안으로 인도하면 좋겠어. 빛 안으로 해방시키면 좋겠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신발이라는 거지. 광주 땅에 100만 영혼이 어둠 가운데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100만 영혼이 이 광주 땅에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광주 땅에서 매년 5천 명이 돌아가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사를 하거나 사고사가 되거나 병사를 하거나 간에 어쨌든 5천 명.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 그 가운데 5천 명 가운데 1,000명만 천국 가요. 그리고 5천 명은 지옥 가요. 그 5천 명 가운데 우리의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5천 명 지옥, 이 4천 명 지옥 가는데 가만 놔둬도 괜찮은 건가요? 우리 부모님이 지옥을 가신다는데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사명의 신발을 신기세요. 너 가라, 바로에게, 애굽에, 저 죄의 어둠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해방시키래요.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가 있대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매년 28만 명이 돌아가십니다. 비율로 보면은 28만 명 가운데 7만 명만 천국 가고요, 21만 명은 지옥 갑니다. 21만 명 그냥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모세를 불러서 너 바로에게 가야 되겠다. 가는 이유가 뭐지요? 내 백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 해방 받아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죠? 죄의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그래서 모세를 빛으로 불러서 너는 좀 해방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좀 빛을 비춰야 되겠다. 그래서 내 백성으로 가나안 땅까지 좀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떨기나무와 같은 쓸모없는 신발을 벗기시고, 나는 무능해요 할 수 없어요, 무능의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사명의 신발을 신기셔서 네가 가야 될 곳이 있어,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 네가 건져야 될 영혼이 있는 거야. 아직도 어둠에 헤매는 그들이 좋은 차를 탔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단 말이야. 그에게 네가 가야 되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거든. 네가 빛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너와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거야 라고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신발을 신기셨어요. 그 영혼을 네가 살리면 좋겠다. 그 영혼을 네가 빛 안으로 데려오면 좋겠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심의 목적은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거룩하게 된 자, 성도가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도가 됩니다. 그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사실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방림교회가 된 거라고. 그럼 방림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방림교회 되게 한 목적이 뭐지요? 네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어. 그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가서 전하면 되겠다.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장품 가게를 크게 하다가 IMF가 찾아와서 완전히 망한 가정이 있었어요. 7 식구 생계를 위해서 생계 전선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빚쟁이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신적인 이상이 와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호떡 장사를 시작했어요. 호떡장. 닥치는 대로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돈이 조금 모아져서 저 대학로 외진 골목 2층 조그마한 방에다가 식당을 차렸는데, 무슨 식당을 차렸느냐? 죽집을 차립니다. 밥도 못하고 죽을 끓이고 죽. 그래가지고 죽을 끓이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솜씨가 좋았는지 죽이 맛있다고 소문이 막 난 거예요. 여러분, 죽도 맛있습니다. 죽이 죽여줍니다.
중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김철호 씨는 이 영업에 약간의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아내가 죽을 끓이는데 이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네. 이걸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려가지고 사업화를 하기 시작한. 그래가지고 죽집이 점점 번창을 해가지고 나도 죽집 좀 열게 해주세요. 나도 죽집 좀 이러니까 체인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인점이 쭉쭉쭉쭉 시작됐는데 무려 그 체인점이 몇 개까지 늘어나느냐 1700개가 된 거예요. 체인점 전국에.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고 해외도 다 이렇게.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번창을 했어요. 이 죽집의 이름하여 번죽이라고 하는 죽입니다. 번죽. 그 대표가 최복희 씨예요. 이 번죽은요 크리스천 기업입니다. 물론 한때 그 체인점 한 가게에서 이 죽을 본사에서 관리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쓰레기 죽이다라는 소문이 뉴스를 한번 타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체인점에서 가게에서 잘못해가지고 본사에서 얘기한 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더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최복희 대표가요 기도하다가 이 최복희 대표가 본죽을 경영하는데 이 본죽 경영 모토가 뭐냐니까 무릎 경영이에요. 무릎 경영. 죽을 끓이는데 그냥 끓이는 게 아니고 기도로 끓인단 말이에요. 기도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번창하게 하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6대 가치를 깨닫게 하셨는데 이 6대 가치가 뭐냐 했더니 경쟁보다 협력, 나보다 우리, 계약보다 약속, 이윤보다 가치, 속도보다 방향, 성공보다 사명 이런 6대 자기 회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마지막 6번째 성공보다 사명.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뭐가 목표죠? 성공하는 거죠. 근데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명이래. 사명.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진짜 성공이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복희 성도님은 최복희 이 대표님은 무슨 뭐 회사의 규모가 생겨가지고 여유가 생겨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주 작은 방에서 죽을 끓일 때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해외에서 들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어디 숙식할 데가 없는 거야. 숙식할 데가. 그래 해가지고 자기 집은 7식구가 사는데 워낙 좁아가지고 잠 잘 곳이 안 돼서 알지도 못하는 친정집에 자기 친정집에다 선교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서 주무시라고 그러면서 선교사를 보필을 한 거예요. 허리가 다 치료되지 않았는데도 선교지로 다시 나가는 그 선교사님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를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하다가 본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세우게 돼요. 본 월드 미션. 우리는 뭔가 규모가 생기고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때 뭘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성공보다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가치가 아닌 거죠. 가치. 결국은 최복희 이 대표님은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체험진들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선교하는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집중을 하는 놀라운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사명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나요? 빛으로 살기 위해 신발을 벗어야 된다. 어떤 신발이요? 죄의 신발을 벗으래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떨기 나무의 신발을 벗으래. 나는 무능해서 당신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무능의 신발을 벗으래. 그리고 우리가 빛의 사명의 신발을 신고 나서면 내가 끝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손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이적을 행하게 함으로 너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거야. 오늘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